목사님께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예배하며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 이분들이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며 소원을 받으시며 헌신을 받으시며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드린 손길 그들의 생업 가정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복 주시되 참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새벽 이슬 같은 복이 임하여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번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할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다 믿음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해 주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이 아시겠사오니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말씀 듣고 깨달음이 아멘할 때 우리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반갑고 우리 김영춘 집사님 예배 멀리서 오셔서 함께 예배해서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김현수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내용을 설교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설교를 오늘 내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물론 제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전혀 다른 방향이지만 그래도 내가 또 뒤이어서 하게 되면 우리 김현수 목사님 체면 깎는 거다. 그래도 내가 참았지 뭐 내가 착하잖아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유대나라 역사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아픔을 주었던 그런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유대나라가 605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0년 동안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첫 번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포로가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이 다 괴멸되고 불타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하층민들, 농사 짓는 사람, 포도원 가꾸는 사람, 양 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소수로 남기고 쓸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다 포로로 끌어가서 바벨론 제국 여러 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거기서 농사도 짓고 때로는 노비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BC 605년 그때로부터 한 35년 지났을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고 그 아들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자기 영광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게 바벨론 제국의 크기가 얼마만 할까? 그 다음 제국이 한 120도를 헤아렸으니까 이때도 120도 정도. 우리 한반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그리고 황해도, 강원도. 북한이 6도예요. 남쪽은 강원도, 경기도, 충남북도, 경남북도, 전남북도,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서울특별시 하면 10개예요. 우리 한반도 전체가 그겁니다. 그런데 120도입니다. 120도면 애굽을 제외한 지금의 이라크, 이란, 그 다음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전에는 터키라고 했잖아요. 지금 뭐 투르키에 그러면 터키로부터 시작해서 시리아까지 그쪽으로 해서 내려와 레바논 유대 땅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을 전체를 지배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대 제국이죠. 망하라고 해도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렇잖아요. 당시에 쌍벽을 이루던 에집트하고 바벨론 제국의 큰 전쟁을 벌여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바벨론이 패망을 했다. 그래도 가능치가 않은데 그땐 전쟁도 없었어요. 전쟁도 없었고 에집트도 감히 바벨론 제국의 반기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거대 제국이었는데 이 거대 제국이 하루아침에 끝 그래버리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보세요. 벨사살이 왕이 돼가지고 높은 왕자에 앉아서 거대 제국을 호령하게 되니까 기분이 업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좀 찬양하고 싶어서 전 나라 안에서 최고 중에 최고라고 하는 1%의 사람이겠죠. 1,000명의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귀족들. 1,000명의 사람을 초청을 해서 왕궁에서 잔치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걸 유대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져왔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성전 기명들, 주발이며 잔이며 대접들이며 금으로 만든 그것들을 다 가져다가 1,000명의 사람들 앞에 놓고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면서 풍악을 울리고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 그런데 한순간에 이 벨사살 왕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공포에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웬고하니 왕이 앉은 바로 맞은편에 촛대가 큰 촛대가 있고 그 촛대 뒷면에 회벽 하얗게 칠해진 회벽이 큰 벽이 있는데 그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글씨를 썼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기겁을 해가지고 마시던 술을 그대로 두고 다 달아났어요. 다 도망쳤어요.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급하게 사람을 찾아서 나라 안에 똑똑하던 사람들 술사들 데려다 읽어보려니까 못 읽어요. 그때 벨사살의 어머니 느부갓네살의 아내가 다니엘을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와가지고 글씨를 읽어요. 뭐예요?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이라는 아람 방언이에요. 그것을 읽고 그것을 해석을 해버렸어요. 메네는 뭐예요? 이제 왕의 나라가 끝. 데겔은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실함이 드러났어. 그리고 베레스는 이제 이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해석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보세요. 자, 29절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최고의 위치에 올려주죠. 그리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며칠 후가 아니에요. 몇 날 후가 아니라 그날 밤에 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날 밤에 거대 제국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메대라는 제국에서 땅굴을 판 거예요. 그거 잘하는 게 북한이잖아요. 우리도 땅굴 잘 파요. 기가 막히게 팠더라고. 여의도 앞에서 신월 거기까지 나가는 지하도를 들어갔는데 가슴이 섬뜩해요. 얼마나 깊게 내려가 가지고 신월 경인고속도로로 연결되더라고. 또 한 번은 지방에 갔다 오다가 광명에서 또 지하로 내려간 도로가 있어요. 얼마나 깊게 내려가는지 내려가 가지고 그것이 성산대교 쪽으로 나가더라. 그걸 운전을 하면서 그걸 들어갔는데 그때 느낀 게, 야, 우리도 땅굴 잘 판다. 파놓을 필요는 있겠더라고. 제가 자꾸 떠드는 거 보니까. 근데 이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성 밖에서 땅굴을 뚫어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을 제거해버리고 한순간 하룻밤에 나라가 주인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뭘 이야기합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우리는 지정학적인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죠? 저 북쪽에 있는 그 아새끼가 말이야. 그게 좀 점잖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백성들이 지금 굶주리는데 돈이 있으면 쌀을 수입해다 먹여야 할 거 아니야. 그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자세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한 발에 30억, 50억 하는 미사일만 자꾸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건 도와줘봐야, 도와주면 미사일 한 발 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사는 게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걱정 없는데 우리 애들이라도 좀 평화로운 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어디 저 캐나다가 좋다는데 그런 데로 가볼까? 미국은 날마다 총질을 해가지고 불안하대. 호주로 가볼까? 뭐 이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제가 듣기에도. 글쎄. 근데 한 가지 이것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보 전략의 좋은 파트너죠. 그렇지만 미국이 한반도 역사를 주관합니까? 천만에. 천만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김정은이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김정은이가 먹고 죽을 거예요. 김정은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김정은이가 터뜨리고 지가 죽을 거라고.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가 뭐 그렇게 독한 얘기를 하냐고. 총을 쏘는 자 총으로 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기억하세요. 근데 저 불량국가 북한이 왜 거기 있을까? 왜 저것들을 계속 긴장을 높여갈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 일 있으세요? 그 이유가 딱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북쪽에 김정은 일당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뭐 G7에 가입을 하고 세계 속에서 의시되고 산다고 생각해 봐요. 이런 긴장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타락을 달리는지 아세요? 수많은 가정이 하루아침에 박살나고 깨져요. 결혼하는 게 중요한데 결혼하고 깨지는 게 더 많어. 타락이에요, 타락. 아니, 그래도 결혼하고 깨지는 건 그렇다 치고 아예 안 하는 건 또 뭐야?
또 결혼했으면 좀 애 좀 낳아야지. 언제까지 강아지만 키우다 말 거야? 타락이에요. 술 마시는 거 세계에서 탑으로 가는 나라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마약까지 들어와 가지고 초등학생까지 마약이 이제 노출이 됐답니다. 아니 북한의 김정은이가 긴장을 높이는데도 이 모양인데 김정은이까지 없고 우리 한반도가 평화롭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배는요 예전에 박살났을 거예요. 망하고 없어요. 근데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꾸 긴장을 고조하니까 우리가 그나마도 정신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도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정신 차리고 뭐 군인들도 정신 차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왜 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거대한 제국 바벨론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말 듣지 않는 타락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치하는 도구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채찍질 했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아주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징치의 목적인데 한 서너 번 얻어맞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정신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5년이 흐르고 이제 에스겔이 거기서 사역하면서 조금씩 희망을 갖고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징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쓸 만큼 쓰고 용도가 끝났으면 폐기하잖아요. 그죠? 용도가 다 끝나면 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쓸 만큼 썼으니까 끝. 하나님이 끝내버리고 만 거예요. 북한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저 불량국가 북한이 거기 있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거기 두는 거예요. 필요해서. 필요한 만큼 두셨다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필요하지 않다. 그럼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그날이 뭘까요? 그날이 한반도가 평화 통일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국을 필요로 하지만 미국을 의지할 게 아니에요. 일본이 필요하지만 일본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거기에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모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들은 다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 23절 봐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벨사살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아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은밀하게 자기 속으로 오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라와 민족의 역사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고 싶어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출 자는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나는 머리가 있고 나는 경험이 있고 나는 자본이 있고 나는 배경이 좋으니까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빨리 꿈 깨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들어보셨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거 잘 지키고 싶지요? 우리 가정 지키고 싶고, 내가 얻은 재물 지키고 싶고, 자기 명예 지키고 싶고, 우리 교회 지키고 싶고, 내 거 다 지키고 싶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면은 중요한 덕목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산다고 다 잘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남다르게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될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이제는 퇴로가 없어.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어. 계속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 퇴로가 없어. 이젠 끝이다. 아, 내 인생 이제 포기해야 하나? 근데 그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의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주신 하나님 알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신 하나님 모르는 게 그의 죄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막상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나 그만한 능력도 있고 그만한 경험도 있으니까 내가 하면 안 될 게 뭐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큰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을까? 주인을 잊지 말아야죠. 주어서 누리게 하시는 분을 잊지 말아야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달아보셨다 그랬어요. 매네매네 대길 우발하신 대길,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드러났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저울에 올라가 본 분 있죠? 이렇게 놀라신 분. 자주는 올라가지 마세요. 신경쇠약에 걸린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올라가 봐요. 사람의 저울은 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을 딱 올려보니까 이게 함량 부족이야. 부실해. 이게 누리면서도 하나님 몰랐다 그 말이죠. 끝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울에 달려서 부실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하나님의 저울은 더하기 저울이 있고 빼기 저울이 있다고. 빼기 저울에 달려서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다니엘 605년, BC 605년에 포로돼 갔어요.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고국도 없어요. 자기 기반 다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 끌려가서 지금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포로 가운데 똑똑한 애들 좀 뽑아와라. 그 똑똑한 애들 뽑아다가 사관학교 만들고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훈련해가지고 각 지역에 파송해서 관리로 쓰려고 지금 그 훈련 사관학교 넣은 거예요. 기회예요, 기회 아니에요. 아니 포로에게 쥐뿔도 없는 그 포로에게 기회잖아요. 줄을 잡아야죠. 기회를 잡아야죠. 그래서 데려다가
왕의 식사가 나오는데 진수성찬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기들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 왕의 음식을 못 먹어요. 그건 왕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못 먹어요. 이거 말고 우리는 그 채소로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죠.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 좋아. 그럼 일정 기간 동안만이다. 일정 기간 동안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채식을 먹고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의 내리는 진수성찬을 먹고 일정 기간 후에 건강검진한 거예요. 건강검진을 했더니 왕의 진수성찬을 먹은 사람보다 다니엘의 채식을 먹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훨씬 더 건강하고 얼굴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 합격한 거예요. 그리 나니까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높이고 포로로 끌려간 것들이 바벨론 제국의 관리가 되고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내게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우리 신앙의 부실함이 드러나지 말고 감사의 부실함이 드러나지 말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면 부실해지는 거예요. 합격하니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합격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더하기를 했는데 실패한 사람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벨사살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있잖아요. 그는 베냐민 족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올 때 깜짝 놀라면서 아니에요 그러죠.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일 인구가 작은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작아도 너무 작아요. 그럼 거기서 왕이 나오면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딸을 까닭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돼요 라고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명령권자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우쭐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 커다란 돌비석 승전비 세웠어요. 나 사울이 이겼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실함이 드러나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말았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 내용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고. 이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만일까요? 아주 크고 대단한 것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예배당 올 때 여러분도 저울에 달리고 승리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비는 부실부실 내리잖아요. 내일까지 주말이잖아요. 휴일, 그죠? 이럴 때 우리 가족 데리고 오붓하게 외식도 한번 나가고 경치 좋은 카페도 한번 가고 물놀이도 한번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공휴일이 다가가는데 오늘까지도 예배당 가야 하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내려갈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못 오신 분들은 부실함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재물 주셨어요. 가정 주셨어요. 직장 주셨어요. 돈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 부실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위해서 내가 구제할 거 구제하고 베풀 거 베풀고 나눌 거 나누고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에 합격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더 많이 욕심에 욕심을 더하고 돈에 돈을 더하고 더 하다가 자기 죽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렙돈, 데나리오 이런 거는 화폐 단위예요. 근데 달란트는 무게예요, 무게. 어떤 부자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모심들을 불러가지고 너는 금 1달란트, 너는 2개, 너는 5개 줬어요. 달란트라는 건 엄청난 양의 좀 부실하죠, 그죠? 이제 에어컨이 제가 좀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래요. 금을 5개, 2개, 1개 맡겼는데 1개 맡긴 사람은 그거가 땅에 묻었잖아요. 아무도 못 파가게 자기만 아는 자리에다 잘 숨겨뒀다가 주인이 돌아와가 자 모여라 우리 결산하자.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 보세요. 이 보자기도 그때 그거 맞죠? 이 아들들은 금 보세요. 그때 그거 맞잖아요. 저 잘했죠? 그러는 거예요. 이 게으르고 악한 놈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어요. 양손에 5개씩 10개 들고 온 거예요. 주인님 저 10개 가지고 왔는데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1개 가진 것을 빼앗아라. 빼앗아서 10개 가진 자에게 더해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행사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진 삶의 자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도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멘.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잘 관리해서 키워가야죠. 열매를 늘려가야죠. 직분 주셨어요. 직책 주셨어요. 옆을 한번 돌아보세요. 집사 아닌 게 없잖아요. 권사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 하나쯤 아무 짓 안 한다고 뭐가 달라져?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확인할까요? 자, 다니엘 4장 앞장 넘겨봐요. 다니엘 4장 얼마나 하나님이 30절 봅니다. 30절 4장 30절 31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대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거기까지. 느부갓네살이에요.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정복자 느부갓네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입술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끝났다. 너는 밖에 쫓겨나서 이슬에 젖을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그러기를 7회를 지나리라. 그렇게 됐어요. 정신병이 와가지고요 쫓겨나버리고 말았어요. 7회를 소처럼 들소처럼 야생마처럼 살다가 7회가 지나자 제정신이 돌아오고 왕위를 회복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곧잘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역사의 주인인 줄 알고 우리는 곧잘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역사의 주인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했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 그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나라를 따라 이편 저편으로 나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그 부실함이 드러나지 않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